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택하신 사람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큰 일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낮아지거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근데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왕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또 선지자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는데 그가 선지자의 일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기름 부어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름 부으심을 탐내거나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들이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적군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적군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없도록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소서라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에서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왕의 기름 부으심에서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의 영광을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권능이 있는 줄로 알고 교만을 떱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사람이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성령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속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만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사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말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챙기지 않았고 아버지 눈에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엘리압은 나중에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왔을 때 말하기를 내가 몇 마리 양을 두고 여기에 왔느냐. 교만하고 완악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많은 양떼를 친 것이 아니라 몇 마리 양을 친 작은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엘리압이 너가 몇 양을 두고 여기 왔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했기 때문에 엘리압이 너는 교만한 자고 마음이 완악한 자다 이렇게 느꼈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마리 양을 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지하에 살든 쪽방에 살든 고시원에 살든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지하에 살고 있을 때, 월세 30만 원 내고 있을 때, 티코를 몰고 다닐 때, 또 단불 신사로 10년 동안 지낼 때, 헤어진 신발을 신고 다닐 때,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너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다, 항상 당당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믿음이 말만하고 항상 부유하다고 하고 항상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너가 몇 마리 양을 치고 있지 않냐. 교회를 개척해서 두세 명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방에서 거실에서 사람들 10명 20명 놓고 예배하고, 또 너가 부흥에 가면은 10명 20명 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 그래도 항상 당당했습니다. 저는 두세 명을 놓고 말씀을 전할 때나 1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똑같았습니다. 또 티코를 타고 다닐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전철 타고 다닐 때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나 하나님이 좋은 차를 주셔서 그 차를 몰고 다닐 때나 똑같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기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연약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강인함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면에 변함이 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땅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당당하냐? 무슨 배경이 있냐? 또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학벌이 대단하냐? 유학 갔다 왔냐?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항상 당당한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모를 따라서 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또는 많은 재능이 있다 없다, 집안 배경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강한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 문벌 곧 가문이 좋은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 강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자,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 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여 그에게 절대 주권으로 그를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자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절대 주권으로 선택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느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하더라. 사울이 옛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시어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느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씩 설교하기도 하고 또 그가 한 달에 10일씩 정해서 금식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 받는 그 순간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부러워한다는 말이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독한 시기가 미움으로 바뀌어서 그를 죽여버리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있는 악령들이 떠나간 것은 사울을 자유롭게 했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에 사울은 자기에게 없는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부러워하고 나중에 이 다윗을 죽여버리고 창으로 던져 그를 꽂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서 완전히 떨어지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따로 생활하면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니까 그가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자기에게 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또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요셉이 입고 돌아다니자 형들은 더욱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결국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뽑아내어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멀리 떨어지니까 그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너는 교만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몇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저들은 나를 부러워하지?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저들은 나를 질투하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나는 아직까지 많은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사역을 시작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혈통과 육중과 사람의 뜻에 어울려 다니면서 거기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제가 겉으로는 존경한다, 참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참 큰 복을 받았구나, 축하한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쓴물이 흘러나오고 부러워 죽겠네, 저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쓰라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싸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형제 중에 누군가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속이 쓰라리고 부러워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독한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의 뼈가 썩어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형제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금을 탄다고 용기가 또 무용과 고변이 있다고 해서 준수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기름 부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 사자와 곰을 찢게 됩니다. 또 용기와 무용과 고변이 있게 됩니다. 모든 면에 준수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천리하였다, 기도를 12시간 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기름 부으심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몸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사람들 만나 상담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책을 쓰고, 믿음으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도 기도하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곧 생수의 강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여러분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치유자이시다, 권능자이시다, 공급자이시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질투자이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요 진멸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택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받았다고 믿고 기다리되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힘을 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은사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부담을 갖거나 애쓰거나 긴장하거나 힘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일하면 됩니다. 이 다윗의 형제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들이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도 다윗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윗을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자기에게 부으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평범한 삶을 살면 됩니다. 다윗은 형제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결코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형제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만 계속 구하며 그 동굴 속에 있으면서도 형제들과 어느 정도 마음의 거리를 두고 그들을 대했으며 그 다윗은 형제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십시오.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을 다스리고 그들이 울며 애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나쁘게 대하려고 하지 말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 그들을 대하십시오.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 앞에서 쩔쩔 매거나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위치와 그 재능과 그 은사를 따라서만 행동하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오지 마십시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눈치를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